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6년 2월 10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다 함께 찬송가 80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로 10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로 10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냐 라고 했을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의 기도를 하고 살아갑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채널을 유튜브나 방송을 보면 성당을 가든 절을 가든 교회를 가든 사람들은 그 위치에 가서 늘 기도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종교가 같지 않아요. 그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종교가 다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러한 류의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히 염원을 담은 기도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히 어떠한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지으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다른 어떠한 우연이나 혹은 이루어지면 좋겠지라고 하는 어떤 로또와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실 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기도는 굉장히 다른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굉장한 힘과 능력과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살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힘과 기도의 위력들은 굉장히 대단해요. 어쩌면 우리가 힘이 들고 지쳐서 위로를 받고 싶고 또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 답을 얻고 싶을 때 기도할 때, 특별히 아플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그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법들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해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처럼 여기시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왜 우리는 아무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간절히 상고하면 그 말씀 안에 답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분명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단순히 깨달아지는 지혜가 없고 말씀을 읽어도 내 삶에 적용되지 않고 말씀이 해답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과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더라도 말씀을 보면 참 찝찝해요. 우리가 생각한 완전한 것들, 세상에 존재하는 완전한 것들은 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말은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어디선가는 실패하고 부딪힌다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는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모든 완전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지는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담배 금연 캠페인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담배를 만드는 게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담배를 사람들이 끊으면 좋은데 담배를 끊어버리면 그 담배로부터 수입을 얻고 거기서부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전쟁을 사람들은 그쳐지길 원하고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은 무기를 만들어요. 전쟁의 위기와 위협이 없다면 그들이 파는 무기는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할 겁니다. 전쟁이 그쳐졌으면 바람과 동시에 전쟁이 계속돼야지만 자신들이 큰 돈과 힘과 위력을 거머쥘 수 있다는 것. 평화를 앞에서는 말하고 전쟁이 그쳐지길 바라지만 어느 한편에는 전쟁이 그쳐지고 한다면 자신들이 파는 큰 이익과 모든 것들이 다 무력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완벽하고 아름답고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 완벽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 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도움을, 유익한 것을, 이익을 주지 않아요. 완전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그 기준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완전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 그런데 그 길의 끝에 서보면 무엇을 느끼냐? 결국에 한계를 느끼게 돼요. 오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국 뭘로 돌아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즉시 즉문즉답을 해주고 또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효과를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96절 말씀과 같이 다 끝이 있어서 우리에게 결코 완전함과 온전함을 주지는 못해요. 그때 우리가 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은 심히 넓다라고 말하면서 한계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계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자연 앞에 서면 굉장한 어떠한 위압감과 중압감을 느끼고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 산을 보면 그 산이 가진 기세와 그 산이 가진 그 품을 보고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다를 가보면요, 바다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을까? 우리가 키가 그 바다에 수십만 된다 하더라면 모든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 살아도 될 만큼 바다는 굉장한 큰 넓은 울타리, 테두리,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만 보더라도 그 놀라운 위엄과 그 울타리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 지구를 품고 모든 사람들의 복잡 미묘한 이 생각과 갈등과 모든 것을 다 품는 것 이상으로 넓고 그것을 다 수용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고 말씀이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말씀이 결국에 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말씀 앞으로 끌어올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과 믿음의 해결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져올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힘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좋은 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온전한 답을 깨우쳐 주시고 온전한 답을,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으시고 현실적인 대안을 음성으로 들려주지 아니하시고 현실적인 대안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정말 놓지 못한, 해결해야 할 본질의 우리의 문제의 그 핵심에 우리를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만 발견하면 그 주변을 해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을 잡지 못하면 주변 거 잡아도 또 문제가 생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나에게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금 관계의 원만함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금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 어떤 것을 해결하고 어떤 것을 구하고 어떤 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된, 거기서부터 파생됐던 것만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필요한 것들만 준비하고 그것만 보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둘러싼 준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너머의 본질적인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망각하고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놓치고 헤매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심원적인 그것,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서 방향을 전환시키고 마음을 전환시키고 길을 정비시키고 갈 곳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89절에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말씀은 영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모든 만물과 세상의 이치가 그 질서 안에 서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모든 이에게, 믿는 이에게 적용되며 살아 움직이는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90절에 또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이 어디에 이른다 그럽니까? 대대에 이른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접목시키는 것, 내 상황에 늘 말씀을 대입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오늘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법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의 능력과 힘과 해결과 놀라움을 우리는 그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이 말씀은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달라요. 기도하고 볼 때, 기도하지 않고 볼 때 달라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볼 때, 그냥 책으로 볼 때 깨닫고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지혜의 유무나 경험의 유무가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깊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문화적인, 사회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역사적인 측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사전에 가진 배경 지식들이 세상적인 지식에 놀라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라여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온전히 파악하고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나 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뭔 뜻인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혹은 맨날 보는 말씀만 보니까 새롭고 또 주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 무수한 것들을 깨우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넓은 말씀의 품 안에 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비결, 그 9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비결이에요. 말씀을 종일 읊조리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98절에 그렇게 말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이요, 이 읽은 말씀들, 묵상한 말씀들, 본 말씀들에 정말 여러분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몰랐던 것을 깨우치고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그리고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기도하라 그러는지 아세요? 찬양할 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해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열린 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예배당에 일찍 와야 되냐? 왜 예배당에 일찍 와서 예배를, 기도를 준비해야 되냐? 찬양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말씀이 귀에 들리고 새겨지도록,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말씀이 심겨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 보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보기 전에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귀하게 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선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혹은 그때 묻게 하는, 정말 궁금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읊조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시사하는 말은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의 감동이 크게 느껴질까? 나에게 이것이 왜 중요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말씀으로 질문하고 말씀과 동행해서 말씀을 마음에 늘 가지고 살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힘과 지혜와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걱정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98절,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대요. 여러분, 원수들의 생각은 자기들의 머리통 안에서, 자기들의 신복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계 안에서 나를 괴롭히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한계가 없고 도 품이 깊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퐁당 빠져 살아가면 여러분,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한과 무한의 싸움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건 무한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유한은 무한의 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유한이라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무한 속에 거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질문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자양분이 되어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힘이 되고 자양분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수들의 공격과 어려움의 위험 속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원수들의 계략과 계책과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101절에 본 것처럼
우리가 악한 길로 가고 발이 아무데나 가도록 둘 겁니다. 여기저기 머리 뒤밀고 여기저기 해가지고 이것저것 좋은 것들 다 취해서 좋은 것들로 좋게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니 뭐니 있습니까? 99절에 주의 말씀이 늘 읊조릴 때 나의 명철함이 나의 세상에 유명한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스승보다 낫고 우리의 명철함이 한 인생을 살아온 노인의 지혜와 경험과 연륜보다 낫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요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무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인 것, 그냥 해야 하는 것, 감흥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이 변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결국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냐면 103절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 고백, 할 수 없는 이 고백을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그 안에서의 고민과 복잡함, 풀고 싶은 문제들 참 많을 거예요. 말씀 앞에 가져와도 기도해도 즉각적으로 혹은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고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이끌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당장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깨우치고 변화되고 바라봐야 할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말들을 이끌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읊조리시고 기억하세요. 말씀의 늪에 빠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로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읽으실 때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의 자양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읊조리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배 전에 설교들 듣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내가 나의 본질적인 것들을 보게 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진짜 사랑하고 사모하여 103절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내 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위력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우리가 그 품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도게 하시는 것을 도게 하시고 근원적인 것들에 해결하여 앞장서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분열과 상처와 다툼과 이기적인 마음은 제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의 능력과 자정의 능력을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빛이 다시 한번 우리로부터 회복되고 다시 한번 불을 일어나 이 나라의 민족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06 특공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눈동자같이 아껴 보아여 주시옵고 모든 부대원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사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좌절치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기적이고 죄악된 마음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몫에 배인 십자가를 은혜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대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모든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하고 건강의 문제들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들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하나님 연대장님 기억하여 주사 세우신 지휘관이시오니 하나님 리더로서 세우셨사오니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고 권위와 권세 더하여 주시옵고 지혜 명철 더욱더 주셔서 결심하고 수립하고자 하시는 일들 속에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앞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움 당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연대장님, 대대장님들, 참모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세빛교회를 기억하여 주사 그리고 세우신 종을 불쌍히 여겨주사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교회와 주의 종에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복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영적인 힘으로 주님 주신 권능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물질의 부족함 없어서 부족함으로 사역 감당치 못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히 채워주시옵고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 보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동역자들 기도로 헌신하여 돕는 동역자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수험생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앞길을 확실히 보장하여 주시옵고 또한 사업과 가정의 자리, 개인의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 주님 친히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